송구 영신 예배 설교로부터 해서 오늘 그리고 다음 주일까지 세 번의 설교를 시리즈로 준비를 했었습니다. 오늘 송구 영신 예배 때 살펴보았던 오병이어 사건, 거기에 연이은 성경 구절의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 기적 직후에 무리는 흩어 보내시고 제자들은 즉시 재촉하셔서 그 자리를 떠나게 하셨습니다. 따라하십시다. 즉시 재촉하사 가게 하시고, 제자들을 대하여는 그렇게 하셨지만 무리에게 대하여서는 예수님이 또 다 흩어 보내셨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무슨 생각과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행동을 하셨는지 그 시점에서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본문 이야기의 전개와 결말을 알고 있는 우리로서는 분명히 의도를 가진 일이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는 있지만, 그 시점의 제자들로서는 궁금했거나 아니면 마음이 불편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뜻하신 결과를 보기 전까지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지나고 나서야 깨달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살아가면서 나중에 알게 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미리 좀 알려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실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 가운데 주어진 삶을 순종과 소망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있다라는 이 말씀처럼 어떤 일을 언제 어떻게 이룰 거냐 하는 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면 감사하지만 알려주지 않으실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 주권자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삶의 태도와 결단은 무엇이냐 하면, 알고 살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어 이런 일을 진행하니 주어진 삶을 살아내겠다, 믿음 붙들고 내가 살아내겠다, 때가 되면 알게 될 거다, 이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알려주세요라는 기도가 필요한 게 아니라 어떤 상황이 내게 찾아오든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날 인도하시고 때가 되면 깨닫게 하실 거라는 걸 믿습니다 라는 살아내겠다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제자들을 그렇게 떠나보내신 예수님이 혼자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기도하기 위해 따로 산에 올라가셨다. 거기에 혼자 계셨다. 따로 가셨다. 혼자 계셨다. 의도된 목적이 있는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시기 위해 산으로 가십니다. 제자들은 순종하기 위해 갈릴리 호수로 떠났습니다. 각자의 길을 가던 그 곳에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전개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으로 이동하던 제자들이 풍랑 때문에 고생을 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여 떠난 길에도 거스르는 바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떠난 길에도 우리를 고난스럽게 하는 물결을 만날 수 있습니다. 바람으로 인해 일어나는 물결, 이게 풍랑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면 거칠 것 하나 없는 평탄한 인생이 펼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죠.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바람과 물결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 바람과 물결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알게 하십니다. 경험하게 하십니다. 목적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물결로 인하여 힘겹게 노를 젓고 있을 그때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따라하십시다. 보시고. 성경은 이 일이 일어난 때가 밤 사경이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오후 6시부터 시작되어지는 저녁 시간, 3시간 단위로 1경, 2경, 3경, 4경이 되면 밤 4경이라는 건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를 일컫습니다. 가장 깊고 어두운 밤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대에 산 위에 계신 예수님이 호수 위에 있는 제자들을 알아본다라는 건 육안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셨다라는 건 육체의 눈으로 보셨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신적 능력으로 제자들의 육체적인 괴로움뿐만 아니라 내면의 괴로움까지 꿰뚫어 보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형편을 다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랜 고생에 지쳐 있을 때, 간절히 기도하지만 응답이 없을 때,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아 답답해 할 때, 그때도 주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인생의 어두운 밤에도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록자는 121편 3절과 4절에서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제자들의 괴로움을 보시던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은 이 세상에 누구도 이전에 들은 적도 본 적도 없는 일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가 이런 일을 본 적이 없을 겁니다. 사람이 물 위를 걷는다는 건 어렸을 때나 공상과 상상 속에 생각해 본 일이지, 실제로 그런 일이 내 앞에서 일어날 것을 누가 생각이나 해 보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신학적 관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물 위를 걷는다라는 이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 오직 하나님을 묘사할 때 사용된 표현이라는 겁니다. 바다 물결을 밟으신다. 표현을 바꾸면 그거죠. 물 위를 걸으신다. 하나님은 바다를 길로 여기시는 분입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은 바다를 만나면, 물을 만나면 여러분 진행이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물 위로도 갈 수도 없고 물 아래도 갈 수 없는 게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물은 장애입니다. 장벽입니다. 그런데 시편 77편 19절이 말하는 것처럼 주님은 바다에도 자기의 길을 내십니다. 큰 물이 있다, 오히려 더 곧은 길을 내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길 위를 지나가시는 주님의 발자취를 남기지 않는, 알 수 없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군대 편제 가운데 해병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육군은 땅 위에서 전투하는 부대이죠. 그런데 육군들도 큰 강을 만나거나 바다를 만나면 더 이상 진군할 수 없습니다. 작전을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바다에서 싸우는 군대는 해군입니다. 문제는 물이라는 장벽을 꿰뚫고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부대가 해병대인 겁니다. 육군은 물을 장애로 여기지만 해병대는 물을 이동의 수단과 과정으로 여기는 것, 이것이 해병대와 육군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렇게 물을 장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어떤 방안을 찾는데, 여러분, 사람들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물, 인생의 물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물을 길로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이는 마치 구름을 타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는 분이라는 표현이 하나님을 묘사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그 손으로 구름을 만질 수도 없습니다. 구름을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바람은 느낄 수는 있지만 통제하거나 쥘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구름과 바람을 자기의 도구로 삼으시는 분이다. 이 표현 자체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하나님만 가능한 일, 곧 하나님에 대한 묘사라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신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계시적 사건인 겁니다. 우리의 구세주가 되기 위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고백 뒤에 질문이 하나 떠오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리고 본문과 동일한 내용을 오늘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 14장을 읽고 있는데 몇 장 앞으로 돌아가면 마태복음 8장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우리 예수님은 환자를 직접 만나지도 않고 말씀만으로도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면, 말씀으로 병을 고치실 수 있는 예수님이라면 굳이 물 위를 걸어오실 필요 없이 산 위에서 바람을 명령하기만 해도 잔잔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굳이 예수님은 명령하지 않으시고 물 위를 걸어 오셨을까요? 만약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바람을 명령하셨다고 칩시다. 만약 그렇게 했다면 예수님이 그 명령을 하셨다는 걸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했던 제자들 입장에서는
여러분 자연적으로 바람이 잦아든 줄 알고 그냥 아이고 다행이다 라고 이 사건이 다 끝나고 말았을 겁니다.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명령했다라고 말씀하신다고 할지라도 안 봤으니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 여러분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바람이 잦아드는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바람이 잦아드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의 능력이 뭔지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씀으로 명령하기보다 직접 그 자리에 찾아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굳이 물 위를 걸으시면서까지 제자들에게 다가가시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의 한계 때문이 아니라 제자들의 인식의 한계 때문인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난을 겪도록 잠시 허락하시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이유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던 일들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그게 응답이라고 믿게 됩니다. 그런데 기도하지도 않은 일이 이루어지면 저절로 된 줄 압니다. 운이 좋아 된 줄 압니다. 자연스럽게 된 줄 압니다. 내 능력으로 된 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만나면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늘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인 우리에게 이런 문제 상황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문제가 생겼는데 하나님이 뜻하지도 않은 문제가 생겼다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문제만 해결되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늘 표현하지만 그렇게만 되면 본전 아닙니까? 문제 없던 삶에서 문제가 생겼다가 기도해서 여러분 원래 문제 없는 상황으로 돌아오면 여러분 그런 쓸데없는 일을 왜 하나님이 하시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문제 해결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우리에게 알려지시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어지며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관계가 깊어지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기도할 때 하나님 문제 해결해 주세요라는 기도는 나의 기도인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 하나님 문제 해결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믿음이 자라게 해주세요. 찬양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감사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간증과 전도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게 사실은 하나님의 뜻에 더 부합된 기도 제목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와 상황을 만날 때마다 하나의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아, 이건 내가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로구나. 하나님이 나타나셔야만 되는 문제로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겠구나.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게 되겠구나.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고 싶은 게 있으신가 보구나. 여러분 그러니까 문제를 만나면 답답해할 게 아니라 문제를 만나면 소망을 품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괴로이 노를 저어야 할 상당한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새로운 주님을 만나게 될 거라는 기대, 이거 믿음 있는 사람만 가능한 생각인 겁니다. 따라서 내 힘으로 감당 안 되는 문제 상황을 고난이라는 단어만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고난이 뭡니까? 괴로울 고자에 어려울 난자 아닙니까? 괴롭고 힘든 상황을 우리는 고난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영어 단어를 보면 고난을 뜻하는 단어가 굉장히 다양한 종류로 사용이 됩니다. 신체적, 정신적, 영적인 고통을 의미할 때는 suffering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외부 요인에 의한 고통을 이야기할 때는 affliction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삶의 어려움과 곤고함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hardship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신앙적 시험과 연단을 의미할 때는 trial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게 밖에서 오든 안에서 일어나든 죄 때문에 오든 하나님 때문에 오든 여러분 어떤 형태로 우리에게 찾아오든지 하나님의 백성에게 찾아오는 이 모든 고난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신적 직면의 기회, divine encounter. 여러분 신적 직면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식을 전혀 가지고 있지 못했던 제자들은 괴로이 노저어야만 할 이 풍랑의 상황 앞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기대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리고 판단력도 잃어버렸습니다. 왜요? 내 힘으로 감당이 안 되니 어찌해야 될 줄 알지 못하니 자기들의 지혜, 자기들의 경험마저도 쓸모가 없어진 겁니다.
심지어 그들은 자기를 구하러 오신 예수님조차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해 신적 직면의 상황을 기쁨으로 기대로 맞이한 게 아니라 두려움으로 억지로 마주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자기의 경험과 이해를 넘어서는 이 현실의 상황 앞에서 혼비백산하죠. 그래서 본문 26절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따라 하십시다. 놀라, 무서워하며 소리 지르거늘. 여러분, 이것이 제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정작 자기를 구하러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도 유령이라고 착각을 한 겁니다. 놀라, 무서워하며 소리 질렀다. 여러분, 놀랐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타라소라는 단어라고 합니다. 타라소. 여러분, 이것이 영어 단어 트러블의 어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무서움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포보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포비아라는 영어 단어의 어원이 됩니다. 유령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판타스마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영어의 팬텀이라는 단어의 어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알고는 있었지만, 예수님을 알고는 있었지만 충분히 온전히 다 알지는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있었지만 충분히 온전히 믿지는 못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했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단순히 그냥 큰 소리 정도가 아니라 격한 두려움의 감정에 사로잡힌 외침으로써 여러분, 그들은 소리 질렀습니다. 여러분, 이 소리 지름이 예수님을 만난 기쁨과 감격의 찬양의 소리 지름이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그들은 믿음을 잃어버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여러분, 걱정의 소리를 지릅니다. 여러분, 문제 앞에서 힘들다라고 외치는 기도, 탄식의 기도, 눈물의 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반드시 찾아오실 겁니다. 여러분, 그때 두려움으로 소리 지르는 자가 아니라 기쁨으로 소리 지르는 자, 찬송의 소리를 지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니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이거든요. 주님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주님 반드시 우리의 삶의 자리로 찾아오신다라는 겁니다. 성경 어디를 보든지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항상 인간들에게 두려움의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어미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 때문에. 여러분, 천지 만물이 진동하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인간에게 두려움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진노 때문이 아니라 평안과 구원을 위해 다가오신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항상 구원을 위해 나타나실 때마다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구원을 위해 나타나셔도 사람들은 두려워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건 재앙이 아니다, 샬롬이라는 인사로 먼저 찾아오신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구원하기 위해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 역시 두려움에 소리 지르고 있는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샬롬의 인사를 전하십니다. 특별히 이 말씀 가운데 나니, 나다 라는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신적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해 사용하셨던 말씀, 요한복음에 나타난 그 말씀, 언젠가 우리 교회에서 시리즈 설교로 제가 했던 말씀, 에고 에이미.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도대체 뭐라고 우리가 이름을 불러야 됩니까? 나는 나다 라고 말씀하셨던 바로 그 표현을 예수님이 지금 이 시점에 사용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도 자신이 하나님을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고 계신 모든 말씀조차도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 묘사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어법으로 모든 말씀들을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구세주이신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 기뻤던 기적의 현장에서 제자들을 떠나보내신 이유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풍랑을 만나도록 허락하셨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은혜와 기적의 자리를 떠나 고난의 자리로, 때때로 우리의 삶을 고난 가운데로 이끄시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천지사방으로 가로막힌 삶의 풍랑 속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도와줄 누구 한 사람 없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 기껏 죽어라 노젓는 일뿐인데 이것도 무슨 효력이 있을지 알지 못해 답답해하는 분들, 심지어 지쳐가고 있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인생의 노를 열심히 저어도 길이 보이지 않고 제자리만 맴도는 것 같아서 점점 탈진해 가는 분들이 계실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상황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제가 한 가지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는 것 현실입니다. 괴로이 노젓는 것도 현실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건 정서적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사실과 그 정서에만 매몰되지 마시고 한 가지만 더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가 마주한, 내가 힘들어하는, 내가 고통받고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나타나심의 자리가 될 수 있다. 물 위를 걸어 나를 구원하러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이 소망과 이 믿음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무조건 믿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려운 건 어려운 겁니다. 고통은 고통입니다. 고난은 고난입니다. 괴로운 건 괴로운 겁니다. 두려운 건 두려운 겁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 가운데에서라도 한 가지를 더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주님 나를 구하러 오신다. 세상에 방법이 없으면 물 위를 걸어서라도 오실 거다. 여러분, 제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그 시간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변에 도와줄 만한 누군가라도 있으면 좋을 텐데 여러분, 새벽 3시, 4시에 누가 배를 띄운다는 말입니까? 누가 옆에 있었다고 칩시다. 그 깜깜한 밤에 여러분, 누가 서로를 알아볼 수 있다라는 말입니까? 다시 말해, 제자들이 경험했던 그 시간대, 그 상황은 어떤 면에서 보면 완전히 하나님의 연출 상황입니다. 기대할 만한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누구도 없는 겁니다. 어떤 힘도 없는 겁니다. 어떤 도움도 없는 상황인 겁니다. 말 그대로 하늘이 열리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누가 자기를 도우러 온다는 말입니까? 생각지도 못했을 그때에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 오신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괴로이 노져야 하는 이 고난의 상황 속에서 그들은 구원자마저도 유령이라고 착각하는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두려움이 극심하면 분별력이 상실되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야간에 근무하는 초병들, 군인들도 여러분 너무 춥고 너무 무서우면요, 여러분 물결에 이게 반사되는 달빛을 보면서 이거 귀신이라 그러고, 여러분 멀쩡한 젊은 20대 남자 청년들도 여러분 그렇게 됩니다. 그럼 꼭 군목들을 불러요. 그 초소에서 기도해 달라고. 애들이 귀신을 자주 본다고. 근데 여러분, 그건 귀신을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헛것을 보는 거고 그렇게 인식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풍랑만 바라보면 바람과 물결이 나를 죽이려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마귀의 일처럼 느껴집니다. 벗어날 수 없는 굴레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주님이 항상 우리가 기대하는 시점에 기대하는 방법대로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주님의 일하심마저도 유령처럼 허상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형편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깨닫게 하시려고, 믿음을 키워주시려고 우리의 삶의 풍랑 속으로 찾아오십니다. 목사님, 나는 아직도 어려운데 주님 아직도 안 찾아오시는데요. 저는 이렇게 대답할게요. 아직도 죽을 만하지 않기 때문에 안 찾아오시는 겁니다. 아직도 여러분 살아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타이밍은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에도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의 자리가, 우리가 겪는 어려움의 자리가, 두려움의 자리가, 실패의 자리가, 낙담의 자리가, 도와줄 누구도 없는 절망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타나심의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구약의 성경이 현실화되어지는 자리, 신약의 제자들의 이야기가 내 삶에 현실화되어지는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 성품, 의지,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기대에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만 있다면 우리는 괴로이 노젓는 인생 중에도 낙담하거나 절망하지 않을 수 있을 겁니다. 왜요? 언젠가 주님 반드시 찾아오신다. 내가 버티기만 하면 찾아오신다. 하나님의 가장 적절한 시점에 나를 찾아오실 거다. 바로 그 믿음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평탄한 삶을 꿈꿉니다. 올 한 해 만약 정말 아무 일 없이 평탄했다면 우리는 송구 영신 예배 때 아마 이런 제목으로 감사헌금을 드리겠죠. 평안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1년 내내 평안했다고 칩시다. 그 평안한 삶 가운데 우리는 뭘 기도할까요? 무슨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될까요? 어떤 하나님을 알게 될까요? 한 해를 시작하면 여러분, 기본적인 정서 성향상 두 가지의 극단적인 모습을 성도들 가운데 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새해가 되었다는 그 자체로 가슴 설레고 희망에 가득 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는 작년 해나 올해 해나 12월 30일에 뜨는 해나 1월 1일에 뜨는 해나 뭐 다를 게 있나, 살아가는 게 똑같은데 작년이나 올해나 뭐 다를 게 있나 라고 생각하는 시니컬한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옆에 분 질문 한번 해보십시다. 가슴이 뛰십니까? 아무 생각 없으십니까?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은 성향상 보면 아무 생각 없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 내가 어떤 마음으로 내 삶을 받아들이고 올해를 받아들이든지 그건 내 생각일 뿐이고,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문제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세요. 한 해 한 해가 쌓여가는 건 나이 들어가는 슬픈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쌓여가는, 추억이 쌓여가고 간증이 쌓여가고 하늘의 상급이 쌓여가는 여러분 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나이 들어가는 건 서글픈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간 속에서 믿음이 쌓여가고 하늘의 상급이 쌓여가고 있다고 한다면 이게 굳이 나쁜 일은 아닐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관점과 소망인 겁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4장을 보면 거기서도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케 하셨던 하나의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배를 타고 함께 가십니다. 한쪽에서 주무셨습니다. 풍랑이 일었습니다. 제자들이 죽게 되었다고 아우성치며 예수님을 깨웁니다. 깨어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말씀 하시고는 풍랑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이 상황을 두고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마가복음 4장 4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따라하십시다. 그가 누구이기에.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도 제자들은 여전히 해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능력이 있다는 건 알겠는데 도대체 이분 누구야? 뭐 하는 분이야? 이게 제자들의 관점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여러분 또 한 번의 사건이 있죠. 여전히 풍랑이입니다. 그러나 주님 이 자리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습니다. 죽게 되었다고 노젓는 건 우리뿐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물 위를 걸어 오신 겁니다. 그리고 풍랑을 잠잠케 하신 겁니다. 이 사건이 한 번 더 마치고 나자 제자들의 고백이 달라졌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3절,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은혜의 경험을 한 번 한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믿음이 온전해지는 게 아닙니다. 은혜의 경험이 쌓여가야 신지식이 견고해지고 풍성해지는 겁니다. 설교 한 번 듣는다고 믿음이 온전해집니까? 가지고 있는 마음속에 질문이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그 많은 질문들 가운데 성경을 읽으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해답이 하나하나 쌓여져 갈 때 비로소 우리는 견고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는 한 번의 전도를 받고도 믿을 수 있지만 여러분, 예수를 믿겠다고 결단했다고 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풍성한 건 절대 아닙니다. 그게 바로 신앙생활의 목적이고 과정인 겁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을 도와줄 어느 누구도 없었던 그 칠흑 같은 어두운 밤, 바다 위, 갈릴리 호수 위에서 그들은 살아남기 위해 괴로이 노져야만 했습니다. 바로 그 상황에서 그들은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을,
그리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재발견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배고파할 때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셨습니다. 이것도 기적이고 이것도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 기적의 결과가 뭡니까? 예수님을 경제 문제 해결하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우리의 통치자, 우리의 지도자로 삼자, 이게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들 나름의 믿음의 반응이었겠죠.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인정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건 예수님이 가려고 하는 길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건 예수님의 사명과 정체성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기적을 경험했지만 그 기적에 대한 반응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이 괴로이 놓져야 할 이때 주님은 다시 한번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은혜를 베푸십니다. 물 위를 걸어오시면서 말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제자들은 이전에 하지 않았던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만약 이 사건이 없었다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을까요? 만약 이런 어려움이 없었다면, 이 어려움 속에 찾아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경험이 없었다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그러니 여러분, 문제를 만날 때마다,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제자들은, 사랑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문제와 함께, 문제를 통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절하기 때문에, 답답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니, 솔직히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먹고 살만하고 인생이 평안할 때 기도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저는 안 합니다. 여러분 다 하시는 것 같으네요. 여러분, 정말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문제를 만나야 기도합니다. 내 노력으로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문제가 재앙입니까? 아니죠. 은혜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은 지금도 산에 올라 계십니다. 제자들을 인생의 호수 위로 보내신 예수님이 기도하러 혼자 따로 산에 올라가셨던 것처럼 로마서 8장 34절을 보면 우리 주님은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이라는 또 다른 산에 올라 계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뭐 하십니까?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힘겹게 이 땅에서 인생의 노를 젓는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성장시키시려고 우리 삶을 괴롭게 하는 고난의 물결 위를 걸어 오십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시죠. 안심하라, 샬롬,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는 우리 인생의 배에 함께 올라앉으셔서 우리의 남은 여정을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듣고 싶어 하시는 최고의 찬양이 뭡니까? 주님을 새롭게 만났습니다.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도 찬송했지만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새 노래로 찬양하라 라고 말할 때는 여러분, 항상 이게 새로 지은 노래라는 의미보다는 새 마음으로 부르는 찬양이라는 의미가 훨씬 더 많습니다. 다시 말해, 배워서 부르는 노래였는데, 인도자가 부르니까 따라 부르는 노래였는데, 내 안에서 일어나는 자발적인 노래, 그게 새 노래인 겁니다. 제자들의 입에서 나왔던 바로 그 고백,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여러분, 올 한 해 앞이 보이지 않는 답답함 또는 힘겹게 놓져야 할 일만 내 앞에 쌓여 있는 것 같은 염려로 인한 무거운 마음으로 한 해를 시작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그 과정 속에서 내 인생을 찾아오실 우리 주님, 물 위를 걸어서 오시듯이 세상의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찾아오실 우리 주님, 내가 기대하지 못할 때 찾아오실 우리 주님을 여러분, 내가 기쁨의 외침으로 맞아들이리라. 두려움의 외침으로서가 아니라 기쁨의 외침으로 맞아들일 수 있도록 그런 일을 행하실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품고 한 해를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의 경험이 우리에게 쌓여가면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의 배포가 생기게 되겠죠. 어려움이 찾아오면 죽게 되었다가 아니라 어려움이 오면 이것도 하나님이 뭘 하실라나 보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믿음 안에서만 쌓여가는 경험, 연륜인 거죠. 여러분, 학교에서 배운다고 해서 업무 역량이 생겨나는 게 아닙니다. 역량이라는 건 현장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 듣는다고 해가지고 믿음의 역량이 쌓이는 건 아닙니다. 그런가 보다 하고 깨닫는 겁니다. 학교 배우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삶의 자리에 가서 살아봐야 됩니다. 실천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게 내 것이 되어야 됩니다. 옛날에는 교수님이 말한 걸 내가 들은 이야기인데 이제는 내가 살아보니 이렇더라라고 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 이게 업무 역량, 믿음의 역량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 역량이 커져가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다가올 때 두려워 떠는 자, 겁내는 자, 하나님 피하게 해주세요, 피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문제를 통해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얼마나 내가 괴로이 노를 저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죽기 전에 주님 반드시 찾아오실 거니까, 내가 쓰러지기 전에 반드시 찾아오실 거니까 내가 버틸 힘을 주시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 입에서 새 노래, 새 찬양을 받아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날마다 새롭게 알아가고 만나가는 이 은혜의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지나온 생애 동안 살아왔던 여러분의 삶 자체를 두고 볼 때 올 한 해 기대할 게 뭐가 있습니까? 살던 대로 살겠죠. 하던 대로 하겠죠. 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왜 소망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합니까? 내 인생은 뻔한데 주님은 뻔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그것이 우리의 설렘이고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소망하는 자, 설레는 자, 기뻐하는 자, 기대하는 자. 여러분, 이런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물 위를 걸어 우리 인생에 찾아오실 우리 주님을 기대함으로 올 한 해가 여러분 정말로 물 위를 걷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